이거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주재권. 주재권이라는 것은 주님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윗이 가졌던 이 믿음, 다윗이 가졌던 이 태도, 이걸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정직하게 나아가는 자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 최선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바로 그 최선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면 나에게 그런 믿음을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범죄했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갔던 다윗, 비록 다윗이 사랑했던 아이를 가져갔지만 하나님이 빼앗아 가셨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뜻 앞에 순종하며 또 그것을 받아들였던 이 다윗, 하나님이 자신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셨지만 하나님이 더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이 다윗의 믿음을 저희들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 살아가며 다윗이 솔로몬을 아버지 하나님 받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솔로몬을 받을 수 있는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두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오늘 우리 주님이 다윗과 같은 우리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또 우리들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성찬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원보살님이 나오셔서 성찬 데니스 저니건이라고 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성장한 크리스찬입니다. 20대가 될 때까지 이 데니스는 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청년으로 성장한 이 데니스에게 힘든 문제 한 가지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20대가 되면서 자신에게 동성애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동성애에 대해 기독교가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판단받을 것 같아서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한 채 혼자 고민만 하게 된 것입니다. 동성애 때문에 내적인 갈등이 깊어질수록 교회 안에서의 모든 관계가 가식적으로 느껴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외로움과 혼란이 계속 깊어져만 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 엄격히 금하고 폐쇄적인 교회보다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 관용적인 세상이 더 자신을 이해해 줄 것 같은 생각이 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니스가 교회를 떠나지 못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한 가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믿고 찬양해온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답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리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가렸던 가면을 벗어버리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이처럼 단순하면서 솔직한 기도를 쏟아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자신의 내면의 깊은 아픔과 갈등을 정직하게 일기장에서 써내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그에게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망가지고 깨어진 데니스의 마음을 만지시면서 그가 누구인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려주시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동안 동성애로 인해서 죄책감에 눌려있던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자유케 되는 것을 느끼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마치 이 데니스의 죄와 연약함을 미리 아시고 어두움과 절망에서 구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자신을 위해 예비되어 있었던 것만 같이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홀로 내버려진 것과 같은 이런 외로운 시간, 그리고 거듭되어 왔던 혼란과 방황의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981년도에 동성애로 인한 치열한 내적인 갈등과 혼란을 극복하고 데니스는 찬양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가 찬양 사역을 해나가면서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같이 특별한 문제를 감춘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폭력과 이혼, 또 동성애와 중독, 그리고 자살의 문제는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황폐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그는 지난날 동성애를 극복했던 자신의 과거에 대해 간증하고 찬양하면서 자신의 삶을 나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1989년도 이러한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그런 고통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면서 그가 쓴 가스펠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가스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불러보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이 데니스 저리건은 결국 결혼을 해서 9남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미국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찬양 사역자, 깨어지고 상하고 아픈 그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찬양으로 만지면서 귀한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과연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만 허물이 있고 죄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그대로 갚아주시기만 한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았던 그 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갚아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율법대로 우리를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봐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또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봐주며 또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 없으면 오늘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와 긍휼로 여겨주시고 대해주셨던 것처럼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를 덮어줄 때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허물과 약점을 이해해주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은혜 받은 자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중요한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모습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아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셨어. 하나님이 이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우와 하나를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악독한 한 사람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 이 다윗이 내가 그 사람을 잡아서 율법대로 4배를 갚게 해주겠다. 그러지 아니하면 나는 그렇게 내가 갚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서 지적합니다. 바로 그 악독하고 그 나쁜 놈이 바로 당신입니다. 지적을 하는 장면. 그때 이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본문 우리 1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다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의 죄를 지적을 했을 때 다윗이 보여줬던 이 반응은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일국의 왕입니다. 만약에 그가 겸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신 주변에 있는 장군을 시켜서 이 나단 선지자를 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울 앞, 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다윗이 썼던 시편이 바로 시편 32편과 시편 51편입니다. 거기에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심정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어린아이와 같이 인정을 하고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대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울과 다윗이 나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상하를 보게 되면 사울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평가합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결국 실패하고 다윗은 기사회생했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울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왜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사회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지적을 받고 나서 사울은 즉각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것을 정확하게 변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나단으로부터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 곧바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다윗이 죄를 사함을 받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하 12장 14절에서 23절을 보면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밧세바가 잉태를 합니다. 그리고 1년 이후에 밧세바가 출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불륜의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1년의 기회를 주셨어요.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직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1년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너와 밧세바 사이에서 난 이 불륜의 아이를 죽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선포한 7일 이후에 며칠 이후에 이 아이가 병으로 앓기 시작을 했고 마침내 이 아이는 죽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은 비록 불륜의 관계 속에서 낳았지만 자신의 핏줄인 이 아이가 병에 걸려서 앓자마자 다윗은 금식을 하고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신하로부터 이 아이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무나 신기한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다윗이 정말 죽을 것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한 이후에 자신이 정말 간곡하게 기도한 아이가 죽고 나서 행했던 이 반응이 오늘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2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가로대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그렇게 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아이가 죽고 나서 이 다윗이 망가진 줄 알았는데 다윗은 그렇게 망가지지 아니하고 오늘 20절에 보니까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먹는 이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다윗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주시든지 원하시는 것을 주시지 않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빼앗아 가시든지 어찌하든지 관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분명해졌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세,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최선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으로 하여금 위대한 인생을 살게 했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냐면 바로 이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내 인생의 길을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이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저는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다윗과 같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항상 옳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맞아.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그 방법이 가장 최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러한 것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아파할 수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최선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옳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러한 체험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또 은혜 받는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음을 믿고 날마다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빼앗아 가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갔나? 혹시 낭망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보다 우리들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전진하려면 우리가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려면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소중한 한 가지를 빼앗아 가셨을 때 그것이 누가 가져갔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것을 빼앗아 가셨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셨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높은 차원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언제나 나에게 최선이라고 하는 믿음,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전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이 비록 자기의 사랑하는 아이를 하나님이 가지고 가셨지만 그 상황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더 놀라운 축복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쳐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자기가 잃어버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대굴대굴 구르며 원망하며 때를 쓰며 실족하고 실망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최선이 따로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상황 앞에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솔로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라는 뜻은 샬롬이라는 뜻하고 그 어원이 같아요. 바로 피스라는 뜻입니다. 피스, 평화. 그렇죠? 하나님이 솔로몬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뜻을 전한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뜻이죠.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깨어진 이 관계를 내가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다윗의 관계를 평화롭게 이끌어 나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의 아이를 가져간 것 때문에 너의 마음에 생긴 고통과 상처를 내가 치유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15절에서 하나님은 또 다윗에게 더 놀라운 뜻을 전하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선지자 나탄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하노라. 나단이 이 솔로몬이라는 평화라는 뜻과 함께 한 가지 별명을 더 붙였는데 그게 바로 여디디아다. 여디디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뿐만이 아니라 내가 변함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솔로몬을 통해 이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 아들을 통해 전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다윗과 같은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첫 번째, 어떻게 사셔야 돼요? 첫 번째,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마음과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상황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이란 말씀에 대한 순종이요, 상황에 대한 순종이다. 그렇죠. 우리는 말씀에 대한 순종은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의 믿음 생활이 실패하는 이유가 두 번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순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고 계신다면 나에게 지금 주어진 상황이 누가 주신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상황인 줄 믿습니다. 이 상황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라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대해 순종하지 못하면, 그래서 그 상황을 여러분 스스로가 깨뜨려버리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예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으셨는데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요, 또 상황에 대한 순종. 할렐루야.